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하루 동안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래 월요일에는 우리 윤 목사님이 매일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국제선 수련회를 같이 이제 가게 되어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제가 하고,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윤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이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왜 이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에 이민을 와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엄마는 자녀를 이제 그 아기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혼자 놀던 아이가 서랍장에 이렇게 매달렸다가 그것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깔려서 죽은 겁니다. 일단 이 엄마에게 미성년 어린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아이를 이렇게 혼자 집에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에게 살인죄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죽은 현장에서 아연실색한 이 엄마는 통곡을 하며 절규합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였다고.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은 그것을 살인 자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에서 온 오류였던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 또 언어의 그 뒷 배경에 따른 그런 극명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배경을 해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부단한 대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에 얽매이다 보면 정확한 해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혼은 순수한 것이라고 믿는 이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일명 쾌락파,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으며 인간의 본능과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뭐 괜찮은 것이고 영혼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혼과 이혼도 뭐 아주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은 일명 금욕파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욕망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 생활을 추구하며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탕한 그런 성적 생활을 하였고, 또 다른 한쪽은 너무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빠져서 이 결혼 제도마저 이렇게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즉 고린도 교회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즉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몇 자를 덧붙이죠. 성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7절에서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즉 종합적으로 보면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혹은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가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독신이 바울의 주장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죄인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명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올인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그렇게 미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가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